네, 이제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계의 그룹들이 이렇게 만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내가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모이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의 뭔가 이런 세계관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기분이 꽤 묘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직급으로 이렇게 불리우던 내 모습이 또 뭔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이렇게 있던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난다면 되게 좀 이상하죠. 뭐 일례로 또 이제 군대를 가는 한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동창이 내 군대 선임으로 후임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상한 관계를 마주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지난주 화요일 날 차지 컨퍼런스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차지 컨퍼런스는 구역회라고도 불리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각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해 사역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때문에 이 시간은 목사인 저에게는 이제 다른 여러 동료 목사님들도 모여 계시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함께 목회하는 이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올해는 굉장히 특별하게 보통은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개척되어서 이 노스 이스트 캔자스라는 이 지역에 새롭게 개척된 두 개의 교회 중 하나인 모닥불 교회가 그 사역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사역을 좀 나눠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저야 뭐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중에서 하실 분이 없을까 했는데 우리 오순종 성도님이 해주시겠다 하셔서 우리 순종 성도님이 특별하게 모닥불교회 사역을 지난 차지 컨퍼런스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멤버 이제 채용 성도님도 그 자리에 이제 함께 계셨는데 이 저랑 같이 세미나리에서 공부했던 이제 그런 동료 목사님들과 친구들과 이 순종 채용 성도님이 이제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게 좀 되게 이상했어요. 기분이 낯설고 저 두 사람이 왜 같이 있는 거지? 이상했어요. 그래서 막 한껏 그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 네다섯 분 되는 그룹이 막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막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못 알아봤는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좀 낯이 익어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이분을. 그랬는데 제가 2020년도에 신학교 시절에 처음 이제 목회를 어포인먼트를 받아서 파송을 나간 교회가 여기에서 한 40분 정도 서북쪽에 있는 레브노르스라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레브노르스라는 도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스튜던트 패스터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그쪽 교회가 저희 디스트릭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파송지에 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이셔서 그분들도 참 많이 변하셨고, 생각해 보면 첫 사역지, 첫 미국 교회를 목회했던 교회였거든요. 첫 담임 목회였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는 되게 숨기고 싶은 실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족한 것도 참 많은 시간이었는데, 그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갑게 와서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닥불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고 5년 전에 첫 사역했던 그런 교인분들도 오시고 나랑 같이 공부하던 분들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디스트리는 한국인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한인 목사님들도 또 같이 계시고, 뭐 되게 이상했습니다.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이상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그룹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 구역회 시간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내 기쁘고 반가운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모인 곳이 저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생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벅찬 마음과 반가움이 저에게 새로운 상상을 한 가지 하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난 생애 동안 마주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리고 그 모든 반가움과 그리움들이 이렇게 한데 모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들과 상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뤄갈까를 오늘 함께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또 모든 피조 세계와 관계와 함께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또 누려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예슈아,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하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어? 라고 Why를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이 구속사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 오늘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없을 텐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더 깊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 은혜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던 그 인생이 종료가 되고, 우리의 짧은 인생과 죽음과 유한함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시간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죄와 어둠의 일을 더 이상 따르거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일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망가지고 왜곡된 우리의 존재로, 죄의 모습으로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과 은총으로 올바른 길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joy, 기쁨이 된다라는 첫 번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구원의 소식이 나에게만, 김창현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인생에만 주어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나를 넘어서 나에게 주신 사적인 너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종종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이 하나님 경험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커서 그 안에만 머물러 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또 그 땅의 모든 자손이 복을 얻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그뿐 아니라 동시에 구원받은 다른 이들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모든 교회와 그 우주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이루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쁨의 초를 밝히는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경험한다, 기쁘다라는 그 첫 순간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기쁨이 또한, 기쁨이 내 개인을 넘어서 내 주변으로 차고 흐르면서 나누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 재회한다, 다시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 여정 속에 우리는 더 크고 풍성한 기쁨을 또한 경험하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재회한다. 우리가 지금 캔자스에서 2025년도 연말을 같이 보내고 있는 이 옆 사람들, 이 작은 이 모약불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관계에는 어떠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구원의 관계가 형성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또한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낯선 사람, 이름 없는 존재, 그저 나그네, 길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모두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은 함께 용서받은 이들과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보게 될, 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결국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나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종종 잊고 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를 아끼게 만들고 서로를 돌보고 책임 있는 관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그 시기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그 능력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분명 그 나라에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 여러분 어떠한 구역이 있다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에 정말 모든 부활한 백성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꿉니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서 깨어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성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꿈을 그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모두 재회할 그 꿈을 그 기쁨을 그 설레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그저 나 자신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심지어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풍성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거야 라고 가르치면서 물질적인 것과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가장 지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버리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깨어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겪죠. 이러한 갈등들 때문에 나중에 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돼 라는 그 재회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과 거짓말과 속임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가족이 되었고 다시 만날 거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나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낼 수 있지? 그 모든 사람들 간에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제대로 꾼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 있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과 속임과 우리의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모두 기쁨과 웃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재회할 그 날을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친절함과 나눔과 돌봄과 용기와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관계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 그 조이를 준비한다면 그 기쁨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넘어서 우리가 결국 그 구원 안에서 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엄청난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지금 눈에 그리고 상상하는 모든 그리움과 반가움이 만나는 그 나라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오늘 한 4가정, 5가정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 모두 다 저마다 각기 다른 관계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닥불교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6개월, 1년 관계를 가지신 분들, 또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신 분들,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몇몇 분들은 3개월 또 처음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 이유에서 이 캔자스 시티 또 이 모닥불교회에서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무조건 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와요. 제가 이거 2100년까지 여기 서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의 모습대로 이별의 순간들이 다 와요. 우리는 과연 이 작은 로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별과 다시 만남의 재회를 어떻게 준비하며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시 우리 모닥불 교회에 아주 짧지만 따뜻함을 전하고 떠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전이죠. 한 20대 초반에 멀끔하고 키 크고 잘생긴 한 남자 청년이 이렇게 교회에 걸음을 했습니다. 낯설게 혼자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나 이렇게 채영 성도나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테이블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항상 아버지랑 같이 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늘 메뉴 주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에서 그 친구에게 조금씩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 한 달간 겪어왔습니다. 첫 만남에 저희가 한 3시간 반을 카페에서 이야기했어요. 본인의 삶에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고통들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삶을 이렇게 열어내면서 조금씩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음악적 재능을 사용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 2주 동안 우리 같이 찬양팀으로 섬겼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기타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래가 이렇게 많은 청년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이 안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점차 이렇게 적응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 조금 큰 일이 자기의 삶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오늘 뭐 설교 때 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함께 지내던 아버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이제 빠르게 직장 생활과 또 모든 삶을 정리하고 지난주 목요일 한국으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여유롭게 이렇게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큰 병을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몇 번 더 만나 뵙긴 했지만 사실 예배에 와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 지난주에도 갑자기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그런 이제 찰나가 매 순간순간이 이제 이머전시인 그런 삶을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그 아버지와 함께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공항에 가시기 전 이제 교회에서 잠시 만나서 주차장에서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거동을 하시기도 좀 어려운 상황 형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그는 뭐 주차장에서 다 큰 남자 셋이 이렇게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이 성도님께서 그때 캔자스에서 국밥 팔던 목사네 라고 반갑게 우리가 만난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엉엉 울다가 이제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며 순간 피식 웃음이 나서 키득거리다가 그 순간 저와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아버지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잠깐이나마 주셨던 그 상상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야 진짜 반갑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기도 중에 또 저와
함께 기도한 이들에게 그렇게 부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과 병을 아신다면 우리는 사실 조금의 키득거림도 허용되지 않을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비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멀전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한 치 앞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 과정과 또 헤어짐의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순간 피식거리고 웃을 수 있었던 그 기쁨과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죽음도, 이 절망과 아픔도 결코 끊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구원의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재회의 그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있다라는 그 소망을 저는 그 기도의 시간 발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두운 삶의 시간에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삶의 계절을 만난 그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을 때, 우리가 잠깐 그것을 상상하며 나 저 사람 아는데, 나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라고 우리가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 소망과 재회의 기쁨이 결국 우리의 오늘의 절망과 어두움을 살아내게 하고 이것을 오버컴하고 또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과 힘이 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꿈꾸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참 보고 싶고 그립고 반가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반경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우리는 넉넉히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는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재회를 우리의 삶의 오늘에 그렇게 준비하고 그 기쁨의 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